우리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에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진짜 예배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예배가 뭐냐? 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재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또 예배가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요,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주님께서 하신 정의에 의하면. 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가르쳐 준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그 자매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 예배의 정의를 주님께서 해주셨죠. 삶 가운데 예배다라고 다시 정의하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삶을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게 답이에요, 답.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의 만남. 이곳에서 예배가 승리하려면요, 삶 가운데 예배가 승리되어야지 승리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죠. 주일의 예배가 승리하려면 삶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또 얘기하면요,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면 또 삶 가운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주어져요. 이게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내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삶의 예배도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도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셨습니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제 화목하는 직분을 너에게 맡겨준다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그 고린도후서에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이제 너에게 줬다가 핵심이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직분을 주는데 하나님과 너가 화목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너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거 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군대처럼 이게 자다가 툭 건드리면 186번 훈련병 김정래 저 186번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생각나죠, 그죠? 몇 년입니까? 98년도에 좀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이게 그 정도로 자다가 톡 건드리면 나왔던 거예요. 저희들도 이게 톡 건드리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셔. 그분께서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냥 자다가도 건드리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러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죠? 다 알죠? 알며도 하면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는 이렇게 쳇바퀴 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언젠가 끝이 난다라고 주님 명확히 설명하고 계세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 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을 다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리하러,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들어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고 길어야 몇백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하지 않는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임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돌아가다가 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좀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잠들어서 이 문장에 대한 반대죠.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은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잠들어 버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전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게 만들어 버리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 가요. 그죠? 챗GPT로 딱 설교 준비하면 저보다 설교 준비 더 잘합니다. 더 저보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요.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살아나가도 잘 때 아무 일 없이 살아나게 만들어줘요. 세상은요, 하루 살아도 멀쩡하네? 기도하지 않고 하루 버텼는데, 아무 일 없고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인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을 돌보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무사하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죠?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런 목사는 안 좋은 목사야라고 이렇게 째려보실 것이면서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동일한 잣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동일한 잣대로 영적인 자녀 관계로 하면요, 목사는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맞죠? 엄마 아빠는요? 맞죠?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번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일이었어요. 그 감당하신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를 만나고자 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 그분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고대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만나는 것. 그게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때에 정신 딱 차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끔 자꾸 던져내는데 잘 살고 못 살고 마귀의 방해니까 힘들고 아프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프게 하는 게 더 기도하면 아프게 안 만들어요. 얘는 아프게 하면 기도하네?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부유하게 하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네? 부유하게 해줘야겠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원이 더 높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만들까?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 가운데 잠들어 버리게 만들까가 세상의 곤충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전략을 안다라면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깨라고 가르쳐 주세요. 깨워서 이 전략을 잘 깨우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 잘하는 분들이 막 계세요. 항상 보면. 그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께 자꾸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게 미안해서요. 전화 잘해야 되는데, 그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세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부드러웠다라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 맞설 수 있는 건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목회와 선교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목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예배이고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보시는 예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항상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 숨 넘어갈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었죠. 구약의 다니엘은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구약, 신약, 또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을 통틀어 마지막 호흡까지 그들이 걸어갔던 건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노후 준비를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죠, 기도. 노후 준비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세상 물정 모르네. 아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일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이렇게 어순을 바꾸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럼 나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을게.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그 중에 많은 일들 가운데 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밑줄을 그면서 봤어요.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교만하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봤어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사나웠다. 이 밑줄을 봤어요. 사납다. 한국 사회 보면 참 사나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조급하다. 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세상에 이런 모습을 담지 말고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세상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거 담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주세요. 좀 이렇게 그것을 함축적으로 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사랑을 좀 잘 지켜달라고 좀 가르쳐주세요. 마지막 때에 사랑을 좀 지켜주지 않겠니 너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사랑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 야, 찾을 수가 없다. 너가 좀 지켜주지 않겠니? 주님 당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점점 힘들 수 있어요. 점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이 아니니까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편하게 가니까. 근데 그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협착한 길은,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고, 근데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 나쁜 말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하셨어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져 갈 것이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더 사랑하기를 주님께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일어났던 현상 중에 좀 표현하자면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하고 하셨죠. 그죠? 로마서에도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동성애였어요. 자기의 육신대로 마구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표현하는 게 동성애의 상황이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뒀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바라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릴 때 주님이 그 모습 보고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마음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결과가 동성애였는데 지금 시대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지켜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나 사랑하면 살아야지. 근데 손해볼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 아플 거예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기껏 사랑해 줬는데 왜 쟤는 진짜 이거 누가 알아달래? 알아달라고는 안 해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걸 가지고 잡고서 나를 힘들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근데 꼭 이렇게 기껏 해주면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서 날 힘들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하세요. 원망 없이 해라. 그냥.
이 표현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계시면 되지 뭐. 주님이 보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말세에는요. 마지막 때 아니면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참 말로 하기 쉬워요. 이게 말로. 제가 말로 잘 못하는 게 사랑합니다 말로 잘 못하고 또 하나 또 말 못하는 게 이게 뭐 그런 거 기도할게요. 이 말로 잘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해도 네, 빠른 일이 잘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게요 하면 바로 그냥 놓고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야 면피할 것 같아.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기도 안 하셨어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잘 대답 못 하겠어. 사랑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못 하겠어. 잘.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보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은요.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시지 않았으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희생하셨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억울함을 당하셨으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데 그냥 침묵을 당하셨으니까. 막 채찍을 때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맞으셔야 됐으니까. 막 누가 침을 뱉고 놀리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계셨어야 됐으니까.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준 거대로라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사랑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뭐냐면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입술을 부여잡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꼭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입술을 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 야,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되면 나도 하고 주님의 입술처럼 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고맙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청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잘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요 5살, 6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때 딱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르망 사드릴게요. 5살, 6살 때. 그때 당시는 르망이 최고였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르망 사줄게 했는데 지금 47살이 되도록 저는 르망은커녕 생활비도 못 드리는 저예요. 근데 중심 보셨죠, 주님은. 중심 보시고 부모님은 중심 보시고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어린 신앙으로 중심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그런 약속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약속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 내가 내년에 저희 집 하나 사드릴게요. 언제 철들래 하시겠죠. 저희 장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약속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헌신들, 희생들, 그것들이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 이걸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물음에서 이제 지나서 이게 유익이 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를 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죠. 가르쳐 줘요. 그죠? 마귀한테 세상에 존댓말 할 뻔했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지 말고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실 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나는 세상과 달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다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더 기도에 힘쓰며, 세상은 자기 유익과 만족이 안 되면 버리는데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작은 일에도 섬기며 살아가 주지 않겠니? 보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더 기뻐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주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마치 주님의 양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상을 준비하신대요. 어떤 상인지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상을 주신대요. 이렇게 수고했다. A4지에 뭐 출력해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상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을 이렇게 받아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이게 내가 쓰는 거 옳지 않아요. 이 금메달 내가 살 게 아니라 이분이 차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그런 것보다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차근차근 받아서 상급을 하늘에 쌓아놓은 다음에 그래서 다 모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꿈.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받으소서. 24장로가 왕관을 던졌던 것처럼 저희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꿈꾸면서, 마지막 날을 꿈꾸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도 이 스바냐에 있어요. 스바냐.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거다.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분노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 왜 심판하고 분노할 거냐면 나의 백성들이 내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재판장이 내일까지 재판의 결과를 남기지 않고 이미 다 처리해버렸어. 무슨 뜻이냐면 뇌물 주고 뭐 하면 그냥 다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모습들이었대요. 내가 아무리 백성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내 얘기가 전해지지 않는 세대.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세대. 그래서 안타깝다. 제사장들, 주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만족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제사장이라고 지금 해주셨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삶,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삶,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이 1도 없는 삶. 그 삶을 보면서 또 백성들은 어떠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제사장을 보고 재판장을 보고 백성을 보고 선지자를 보고 제사장 다 봤는데 그 누구도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네. 주님이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내가 심판할 거다, 멸망할 거다를 결정하신 게 스바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 내가 그들은 심판의 날에 나의 날개 아래 숨겨줄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구를 향한 얘기하냐면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게. 그리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있잖아. 야, 너만 보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욥을 막 마귀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야, 봤니? 너 예림이 봤니?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림이 있잖아. 예림이는 너무 내가 사랑하고 너무 이뻐. 막 예를 들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주님이 기대하시고 마지막 때에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어떻게 못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어떤 한 공동체, 한 예배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님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삶의 어떤 한 가지의 패턴은 매일 자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자는 거. 매일 죽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잠들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고,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깨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었고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나. 어제 죄악된 나는 죽었습니다. 어제 거룩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매일 잠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해진 삶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요, 그죠? 그럼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다 만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또 만나요. 이렇게 잘해, 또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또 만나.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늦었습니다. 한 명을 지옥 보내지 않으면 우리 또 만납니다. 만나기 싫어서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다시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